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교회 소식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업되는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 운동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 행정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생활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 나가면 우리가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께서는 계속 성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시나 통해서도 맨날 점검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잘 지켜서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안정세가 되어져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도 조심스럽게 수요 예배만 먼저 이렇게 저녁에 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위주로 우리가 좀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해서 수요일만 먼저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상황을 지켜보고 해서 모든 예배가 또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욕주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숟가락과 양동이 두 개를 주어서 욕조를 깨끗이 비우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질문했던 사람이 알겠습니다. 정상인인 사람은 숟가락이 아니라 양동이를 택하겠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 마개를 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 질문하면 90%가 양동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동이 선택하셨나요? 숟가락을 선택하신 분 안 계시겠죠? 근데 양동이 선택한 사람도 그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너무나 이제 정신없이 그죠? 몸은 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정신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하면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은혜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럼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선은 설문 기관에서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구원. 구원 물론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구원을 가장 먼저 뽑았고요. 두 번째는 값없는 선물,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제사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크게 세 부를 이렇게 조사에 대답을 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우리가 뭐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값없이 주는 선물, 또 그 은혜를 풀어서 설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사함,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인간 그 어느 누구에도 이 제사함의 능력은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로 하나님은 값없는 선물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나게 하는 것이 또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고,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능력,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 지금 너무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연약한 것, 우리 육체가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약한데, 우리가 정말 무능력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서 비로소 이것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도 요한도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너무나 무익하다. 시편서에서도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또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한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체는 무익한 것이구나,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육체의 어떤 금욕주의, 병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잘못해서. 육체는 무익한 것이니까,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욕주의에 빠지는데 병적인 것까지, 그리고 육체를 스스로 자학해버리는, 육체가 어떻게 보면 무익하고 나쁜 것이니까 그렇게 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 육체라는 것은 분명히 유한한 것이고 미약한 것이고 또한 한없이 무능한 것이긴 하지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거룩한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도구가 우리 육체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육체를 자학하거나 학대하거나 병적인 금욕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육체만이
이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고 드러내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는 이런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있지만 그들에게 영혼이 없어요. 길에 있는 개미에 가서 막 외쳐보십시오. 너에게 영혼이 있냐? 거룩한 영혼이 있냐? 아름다운 마음이 있냐? 막 외쳐서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육체를 만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아주 귀한 것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그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늘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도 하셨고 갈증도 느끼셨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 또 의로운 분노도 막 쏟아내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야. 또 막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예수님께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갖다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증명해 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 육체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금방 날아가는 그림자와 같고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는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구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서에서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런 삶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요 진리가 충만한 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나타내셨던 그 모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그 말은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히 부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은혜, 가장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 가운데 이런 가장 큰 은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님으로 통해 받았던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인생이지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 결국에 우리는 이 은혜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모습 가운데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면 그 죄 늘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이제 그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계속해서 간구해서 받아야 되고, 그 은혜가 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원하고,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재앙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간구하고 채워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악도 이겨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도 해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본 자들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어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계속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 더욱더 경건한 삶,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오랜 시간, 벌써 2달, 그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는 작년 말부터지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시기는 벌써 2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얼마나 제약된 모습들이, 제약도 은혜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지만 이 제약도 이 세상에 충만히 막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새로운 범죄들이, 새로운 제약들이 막 일어나는 것도 보시죠. 그래서 또 악이용해서 새로운 악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겨내기도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그것을 또 악이용해서 새로운 범죄들이 또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세상 어떻게 보면 더 악하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은혜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살아갈 능력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더욱더 간구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제약된 세상, 정말 이기적인 이 세상, 새로운 악들이 충만한 이 세상을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은혜라는 그 속에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것처럼 이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 안에 이 은혜가 존재할 때, 은혜라는 것이 존재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더욱더 겸허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일단 예수님은 또 영적인 또 완전한 영이시였기 때문에 그 정말 영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그 은혜를 간과했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든지, 웬만하면 이 잔을 좀 자기에서 좀 멀리 좀 해달라, 웬만하면 좀 십자가를 지지 않게 좀 해달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육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그것을 피하기를 원해요. 근데 영이셨던 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온전히 자기의 육체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도 육체가 원하는 모습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육체의 원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생각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다, 육체의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는 있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 그런 인생의 가치, 그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고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너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간구하지 않았다.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은혜를 더욱더 강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고작 그냥 단순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남겨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 안에 육체가 따라가는 그 본성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본성을 더듬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악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친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 죄악과 싸우면서 이기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능력을 부여해주는 더 많은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은혜는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자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은혜 위에 은혜였던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증거해야 되고 늘 그 은혜를 간구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그 육체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고 정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하고 나간다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약된 생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줄 건너 이 말씀을 잊지하여 은혜를 충만히 구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나가고 제약과 싸워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괜찮은 목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나타내 증거하셨듯이 저희들 또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나타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충만함을 구합니다. 은혜 말씀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더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함을 망하는 귀한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모든 걸 주장하신 주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주여 내 생명을 위해서 감시하였으니 귀한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또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교하는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열악하고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데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그냥 걸리면 죽든지 살든지 면역력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민족, 특히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늙고 어려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불쌍히 그분을 해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도요 주님과 있으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여 아직 저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여러분의 것이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전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을 믿고 따라야 일하는 신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 이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약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충만히 구하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이겨나가고 제약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하고 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것 받아주시고 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난 물질이 탐욕이 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고자 간구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단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 단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